23장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사라가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의 연수였더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즉 기럇 아라바에서 죽으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와서 울며 애곡하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서서 헷의 아들들에게 이런 말하기를 나는 타국인이요 당신들 가운데 기거하는 자니 당신들 가운데서 매장지를 내게 소유로 주어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해주시오 하니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서 강력한 통치자시니 우리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기의 묘실에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지시킬 자가 없으리다 하니 아브라함이 일어서서 그 땅의 백성들 곧 헷의 자손들에게 절하고 그들과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면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당신들의 생각이라면 내게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프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그의 들 끝에 갖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그 값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가 당신들 가운데서 내게 주어 매장지로 소유하게 하소서 하니 에프론이 헷의 자손들 사이에 거하였는데 히릿 에프론은 헷의 자손들 즉 그의 성문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그리하시고 내게 들으소서. 그들을 당신께 드리며 거기 있는 굴도 당신께 드리어 내 백성의 아들들의 면전에서 내가 그것을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하더라. 자, 사라의 죽음과 장사. 이것은 예언적으로는 이스라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이 신약 교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았죠. 그 대신에 이방 신부인 교회가 성자 하나님의 신부로 취함을 입었던 것이죠. 자, 그런 신약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2절에서 헤브론이라는 곳, 또 마므레나 키랏 아르바라고도 불리는 지명인데 성경에서 한 장소가 여러 개의 지명으로 불리는 경우들이 있죠.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왔었던 지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마므레라고 불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와서 거하며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묘가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자기 민족의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랍인들도 저희들이 이스마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묘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분쟁이 생기고 있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 이삭과 야곱과 또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전수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 약속이 전수된 것이 아니죠. 유대인의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유대인이 아직 이 땅을 차지하고 있지 못했고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었던 것인데, 자 3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자 앞에서 일어서서 내게 매장지를 소유 주어서 나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해주시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교회 시대, 우리 시대 동안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 대신 등장한 존재가 성자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부, 교회죠. 교회 시대가 2000년이 지나고 다시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재등장하는 것이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7년 환란이 무엇이냐, 어떤 기간이냐 하면 이때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정화되고 정결케되고 준비되는 그 과정을 대환란으로 보죠. 그래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휴거가 되고 휴거된 후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면서 좀 더 흠도 없는 어린 양의 신부로 완벽히 준비가 되고 이제 7년 환란이 끝날 무렵에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치른 후에 이 땅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주님과 이 땅에 동행하면서 혼인원을 갖게 된다. 자, 그런 체계가 이제 성경의 기본적인
책인 것입니다. 자, 5절에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서, 이 헷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에게 선대했던 족속으로서, 또 이때 당시 이방인들은 아직 카나안 땅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앞에 자비를 얻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강력한 통치자시니, 물론 아브라함이 왕이었다는 소리는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왕 이상의 권위를 가졌고, 또 살레만 멜키세덱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축복을 받았기, 이 땅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권위에 있어서는 그 땅에서 으뜸이었죠. 물론 가나안 땅이라는 이 곳에 이방인들만 있었지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왕국의 통치자로서는 아니죠. 우리의 묘실 중에서 우리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 장사하소서. 금지시킬 자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호의와 상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왜 아브라함이 굳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굳이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값을 치르고 사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7절에 헷의 자손들에게 절했다. 절하는 것은 존경을 표현하는 동양의 예법이죠. 그것은 조금 행위가 변질되어서 죽은 사람에게도 절을 하고 무슨 신주 앞에서 절을 하고 이런 행위는 종교로서 잘못 발전한 것이지만 원래 동양에서 절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절하는 것은 그것은 예법입니다. 그것은 신앙행위나 어떤 숭배가 아닌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절을 한 것입니다. 8절에 그들과 이야기한 말기를 수아의 아들 에프론에게 간청하여. 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런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겸손한 것이요. 간청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해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막펠라굴을 내게 주게 해서 내 매장지로 소유하게 하소서. 자, 이 막펠라굴은 아브라함 이후로 대대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매장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셉도 이집트 땅에서 죽지만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명으로 돌아가서 매장이 된 것입니다. 10절 에프론이 헷의 자손들 사이에 거하는데, 이 에프론은 히린이었습니다. 히린은 역사적으로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 강력한 족속이었죠. 당시 이집트를 지배했던 적도 있는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그도 어떤 강력한 통치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린 에프론도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것이요.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게 들으소서. 그들을 당신께 드리며 거기 있는 굴도 당신께 드리어 내 백성의 아들들이 면전에서 내가 그것을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중자를 장사하소서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절하더라. 그리고 그가 그 땅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프론에게 일러 말하기를 당신이 그것을 주신다면 부탁하노니 내게 들으시오. 내가 그들의 값을 드릴 테니 내게서 받으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리라 하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내게 경청하소서. 그 땅은 은 400세켈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상관이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하니 아브라함이 에프론에게 경청하고 아브라함이 헷의 아들들이 듣는 데서 그가 말한 대로 상인들이 통용하는 돈 은 400세켈을 에프론에게 달아주더라. 자, 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값을 드리겠다. 계속해서 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들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은, 매매를 하고 확정을 받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시비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죠. 이 것, 특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장차 천년왕국이 세워질 중심이고 또 영원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정 통치를 시작하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땅을 넘겨받게 된 것은 이 역사적인 근거에서 그것을 받게 된 것이지 어떤 신화나 전설이나 어떤 단순히 힘에 의해서 차지한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땅 은 400세켈이나 저희가 값을 얘기를 했고 16절에서 그 돈을 에프론에게 지불합니다. 여기서 상인들이 통용하는 돈이라고 했죠. 그럼 인류 역사에서 돈이라는 것이 언제 생기는가? 돈의 기원, 네, 아마도 홍수 이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이 말하는 거죠. 그때 이 상업적인 바빌론이 등장했었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이 바빌론의 이 상업적인 바빌론에 의해서 무역과 장사를 통해서 그 부를 증대시키는 것을 배웠던 것이죠. 물론 홍수 이전에도 그랬었을 돈인 같은 것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인이 도시를 세웠고 그 도시 문명이 발달하면서 매매도 있었을 것이요. 그러나 언급된 것은 따로 없죠. 그래서 여기서 돈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역사에 대해서 그 알렉산더 시대, 로마 시대 정도로 올려잡는 사람들이 역사학자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다.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켐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세켐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산 필지인데 그 땅이 요셉 자손의 유업이 되더라. 은 100개, 돈을 표시하는 단위인 것입니다. 은전이죠. 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시대에도 그 은화가 유통이 되었었고 여기서 보면 이제 금화는 그 희소성 때문에 유통이 되기가 어려웠었고 은이 그 대신에 이제 주화로서 유통이 됐었죠. 그리고 그 은이 사용되다가 나중에 동화가 사용되기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니켈과 이렇게 이런 그 합금 재질로서 만들어진 것은 이제 비교적 근세에 들어서 그렇게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금화를 첫째로 쳐주지만 그 다음에 은하다. 그래서 그 이때 당시에도 상인들이 은전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마므레와 막펠라에 있는 에프론의 들 들과 거기 있는 굴들 사면의 모든 지경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헷 자손의 면전 즉 그의 성읍 문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크나안 땅 헤브론 곧 마므레와 막펠라들이 굴에다 장사하였더라. 그들과 거기에 있는 굴은 헷의 아들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로 소유가 확정되었더라. 자 이제 이 묘지 마므레와 막펠라들이 굴이 아브라함의 대대 손손으로 묘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굴에 장사되셨죠. 무덤의 일반적인 형태가 굴을 파서 또는 천연적인 굴을 사용해서 시체를 매장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은 무덤이 오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봉분 형태로 조성을 한다든지 평토장을 이렇게 한다든지 또는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는 고인돌 방식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보존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굴에 매장하면 그 천연 그 동굴에 매장한다 이렇게 하면 도굴범들이 찾기가 어렵죠. 근데 피라미드 같이 그렇게 무덤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그 도굴범들이 와서 이 부정품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훼손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 아브라함의 무덤, 이삭과 야곱의 무덤, 사라의 무덤, 이 무덤이 지금도 막펠라굴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그 성읍이 지금 아랍인들도 자기들
조상들이 무덤이다 주장하고 유대인들도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의 진원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주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네 손을 내 넓적 다리 밑에 넣어라.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너로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거하는 하나님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하더라.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혹시 여자가 이 땅으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리까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자, 이제 사라가 죽었고 대표적으로는 교회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었는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 무엇이 필요하죠? 신부가 부르심을 받아야 되죠.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이삭이 대표하고 있고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이제 리브카가 바로 이제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부르러 가야 되죠. 그 땅의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 며느리를 얻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의 교훈으로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예. 그 땅에서 신부를 얻고 또 이집트 땅에서 하갈을 얻고 이런 결과로 해서 결국 배교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비극이 발생했죠. 또 롯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집트 아내를 얻었었죠. 그리고 그는 소돔에서 거주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아브라함의 생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깨달았고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이 땅의 여인들 중에서 자기 며느리를 얻지 않고 시리아 땅, 그러니까 자기 하란에서 다시 그 친족들에게 가서 며느리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지 말고 카나안인의 딸들 중에서 얻지 말고 자 우리는 그렇죠 리브카와 같이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온 것은 아니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방인들이고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카나안인들 같았죠. 그래서 우리는 리브카 같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순수한 씨가 필요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다르죠. 2절에서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으라. 아브라함이 직접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종을 보내는데 여기서 종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성령이죠. 성령께서 교회를 부르시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후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으니 라고 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에 신약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구약시대 성령의 역할은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예언하는 선지자 예언, 이것이 주된 방침이었었죠.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든지 구원을 인침을 준다든지 또 무슨 어떤 그 도덕적 영적인 삶을 살도록 어떤 내적 보사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두각을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듭남 자체도 시키시지 않으셨죠. 구약시대에는 거듭남이 없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니코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알려주실 때 니코데모는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도 처음 듣는 것 같이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런 성령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포함해서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들 또 선지자들 성도들 가운데서 누구도 아직 거듭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필요해졌느냐?
어, 교회를 위해서 그 주님께서 성령의 그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부르신 것은 신부로 부르신 것이에요. 아들의 신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네, 5절에서 여자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그 아들을 다시 그 땅으로 데리고 가리까라고 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셨죠.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 신부는 이제 성령이 가서 준비시키고 데려와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주님께서 공중에서 영접해서 데리고 가시는 형태로 되죠. 지금 2000년 동안의 그 준비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2000년 동안에 직접 이 땅에 다시 발을 딛고 내려오셔서 신부를 단장시키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은 성령께서 종의 역할로서 주님을 대행하여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휴거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7절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나를 데리고 나오시며 내게 이르시고 내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내가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며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리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고자 아니하면 그때는 나의 이 맹세로부터 내가 해제되리니 네 아들만은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지니라 하더라. 그 종이 자기 손을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아래다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늘의 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이방인 유대인 포함해서 하나님을 일컬을 때 부르는 보편적인 명칭이 하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빠져나갈 그러니까 몸을 뺄 생각이 없는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땅에서 나갈 수가 없다. 그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다. 자, 천사의 사역이 나왔죠. 천사는 돕는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신부를 부르는 사역이 있어서도 데려오는 사역이 있어서 천사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는 그 현현, 나타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교회를 불러들이는 장면에서는 천사장도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했을 때 천사장의 음성이 들립니다. 언제 들리는가?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될 때 천사장의 음성을 들리는 거 봐서 천사장이 출동한다는 얘기죠. 이게 어쨌든 우리가 휴거될 때 천사장이 나오는 거 보니까는 여기서도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며 하는 장면하고 매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 그래서 너를 따라오고자 아니하면 이렇습니다. 리브카는 자기 의지로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누가 시켰거나 억압했거나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너희 일족에게 돈을 주겠다 하는 매수를 당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 자기가 순수히 판단을 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요. 심지어 리브카는 이삭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들은 바도 없습니다.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였지만은 그럼에도 그녀는 자기 의지로서 이 결혼을 하기로 한 것이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성경에서 자유의지를 대체해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칼빈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 왜 리브카의 의지를 굳이 확인했던 것입니까? 그녀의 의지가 왜 필요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즉 신약 교회의 몸인 성도들을 불러 모으심에 있어서도 성도들의 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개인의 의지가 관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포괄해서 죄인의 의지가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죄인이 의지만 발동하면 구원할 수 있는 은혜와 또 믿음까지도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선물로 예비시켜 놓으신 것이요. 내가 믿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도 주시고 또 한량없는 믿음도 주셔서 그가 믿고 구원을 받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을 수 있게끔 그에게 모든 것을 예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믿겠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지 부분인 것이요. 그것이 만일에 결여된다고 하면 의지가 없다고 하면 구원 문턱에서 미끄러지는 것이요. 저는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개신교인들 가운데서는 다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100%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 믿어진다는 것은 의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둘 중 하나인 것이요. 그가 고집을 피우고 있든지 믿지 않으려고 스스로 고집을 피우면서 딴청을 피운다는 뜻이든지 아니면 철저히 마귀가 그 의지를 관장하고 있어서 믿을 수 없게끔 방해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인 것이요. 인간은 누구나 프리윌,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마귀를 따라갈 수도 있고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그건 다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이요. 자기가 하기 나름인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칼빈주의다. 자, 그래서 9절 그 종이 자기 손을 주인의 넓적다리 안에다 넣고 맹세했다. 넓적다리는 인간의 생식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으로서 즉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를 두고 그의 생명을 두고 맹세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온 생명을 걸고 그 종은 주인에게 맹세한 것이다. 10절 그리하여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취해 떠났으니 이는 자기 주인의 모든 종은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이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읍에 이르니라. 저녁 때 그가 자기 낙타들을 성읍 밖 샘물 곁에서 무릎을 꿇렸으니 그때는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시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내가 우물 곁에 서 있고 성읍 사람들이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면 내가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너는 내 물 항아리를 내려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여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다 하면 그녀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니 그것으로 나는 주께서 내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방인의 숫자 10절에서 10절이 10이라는 숫자가 이방인의 숫자죠. 이방 땅으로 가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0마리가 나오죠. 이방인의 숫자 1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부 리브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전부 다 10이에요. 10진법이고 이방인들은 그 10왕국을 세우죠. 나중에 10뿔, 10발가락 그것도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은 7이죠.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숫자는 또 6이기도 하고 하여간에 성경에서 숫자를 말할 때 그것은 그 예언적으로 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했습니다. 이라크 지방으로 간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시작했던 그 칼데아 우르에서 북쪽에 있는 시리아 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11절 저녁 때 그가 자기 낙타들을 성읍 밖 샘물 곁에서 물을 끓였다. 샘물 곁에서 성읍 밖 샘물 곁 성읍 밖 진영 밖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13장 13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래서 그 성령께서도 성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진영 밖으로 오셨습니다. 진영 밖은 죽음의 장소죠. 수치와 벌거벗음의 장소죠. 십자가의 그 죄들이 못 박힌 장소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요.
십자가에서 죄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십자가에서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브카는 이 성읍 밖으로 나와서 진영 밖으로 나와서 성령을 영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그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 주 하나님이여 내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시어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자, 이 종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표적으로 보면 그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시는 분이죠. 그와 동일한 믿음으로 또 그와 동일한 은혜로 또 그와 동일한 자비로서 죄인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대리하시는 임무를 맡으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의 위탁받은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13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고 성읍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내 물 항아리를 내려 나로 마시게 하라. 자, 이것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는 것. 이 처녀가 과연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처녀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려고 이런 테스트 항목을 만들어 본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어떤 것과 관련되냐? 이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시험이냐? 15절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인데 보라 리브카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카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태어났더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에 내려가서 자기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올라오는데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서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내 물 항아리에서 물을 좀 마시게 하라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서둘러 자기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더라. 그녀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한 뒤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내가 물을 다 마시게 하리다 하고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 물 항아리를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깃더라. 그 사람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며 주께서 자기의 여행을 형통케 하셨는가 아닌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켈의 금 귀고리 1개와 그녀의 손에 맞는 10세켈짜리 금팔찌 2개를 주며 말하기를 네가 누구의 딸이냐 내가 네게 부탁하노니 네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방이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밀카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고 그녀가 그에게 더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집과 여물이 충분히 있으며 묵을 방도 있나이다 하니 그 사람이 그의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의 성주가 오니 이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를 없애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는 길에서 나를 내 주인의 형제 집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더라. 그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들을 자기 어미 집에다 말했더라. 15절 기도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죠. 자, 모든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 하실 때도 있고 시차를 주실 때도 있고 아주 오래 걸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바로 원하셨던 그런 기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응답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리브카는 이제 외모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심히 아름답고, 자,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의 신부죠. 심히 아름다운 그 처녀와 같죠. 주께서는 그녀에게서 이 흠과 점을 지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화시키실 것이요. 지금 이 땅에서 신부 교회는 형성되어지고 준비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아직은 이 아름다움이 세상에 드러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제 부패되었다, 교회가 변질됐다, 교회가 세속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교회가 아름답다고 하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교회 시대를 통틀어서 보면 교회는 배교의 역사가 이어져 왔었지 이러한 그 아름다운 심히 아름다운 처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 그 계시록 2장에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더라도 교회들이 전부 다 흠이 있는 것이요. 심지어는 완전히 부패되어서 세상과 결탁해버린 그런 교회까지도 나타나고 미지근하고 차지도 덥지도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심히 싫어하셔서 뱉어버릴 지경의 그런 라오디케아 교회도 볼 수가 있죠.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를 못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께서 휴거시키실 때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다시 합쳐질 것이고 이 하늘에서 그들이 한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은 그때 아름다움을 발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남자를 모르는 처녀들아, 그리스도의 신부는 여인이 아니라 이제 여자가 아니라 처녀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그 누룩을 집어넣는 여인이 있죠. 반죽에 누룩을 집어넣는 여인인데 그 여인은 청려교회 바티칸 카톨릭입니다. 누룩을 집어넣는 여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손 안에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이렇게 부풀게 했다는 것은 변질시켰다는 얘기죠. 변질시켰다. 그것이 어떤 여인이고 그 여인은 이 천국을 도둑질하는 여인이 있다는 것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실 천국, 즉 천년 왕국을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그 어떤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그것이 결국에 계시록에 가서는 17장 18절 아니 17장 18장 거기서는 큰 바벨론과 그 창녀 교회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순수한 처녀와 같습니다. 예, 마리아와 같이 순수한 처녀였습니다. 예, 마리아도 생물학적 순수한 처녀였듯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로지 준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순수한 처녀와 같은 신부인 것이에요. 17, 18절 그래서 자기 물 항아리를 서둘러 내립니다. 서둘러. 그러니까 리브카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서둘러서 물 항아리를 손에서 내립니다. 지연하지 않아요. 지체치 않고 즉시 즉각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행동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의 구원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4,000년의 시간을 보내셨죠. 4,000년 동안 인간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율법 하에서 또는 양심법 하에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꽤 긴 세월을 했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단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는 모든 것이 신속해졌죠. 신속하게 성령이 임하시고 신속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신속하게 전파되었지만은 또 인간적인 관조에서는 2000년의 세월이 걸려서 여러분들 각 개인한테 복음이 배달된 것이요 도착한 것입니다. 2000년이 걸려서 도착한 편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것이요 얼마나 오래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때에 맞게 적절하게 보내신 것이요 그래서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이 자기 일생에서 미루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요.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잽싸게 낚아채는 것이 참 현명한 것이다. 그래서 리브카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뭔가를 청하고 노크를 하신다. 마음문을 노크하신다. 라고 할 때 지체하지 말고 열어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체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요. 그 사람은 자기 딴 속셈이 있기 때문인데 세상에 대해서 그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또 성경에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 문을 열지 않죠. 그러나 리브카는 즉시 열어서 즉시 받아들여서 그 변수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그녀의 친절, 그녀의 성품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이 청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알아서 챙기고 알아서 베풀어 주는 것이요.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자비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것이죠. 체리티라고 하죠. 체리티. 이것은 하나님이 성품과 연관되어진 그런 사랑인 것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당한 사람에게 베풀었던 그런 친절과 같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넘치는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시대에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율법이라는 것이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또 리브카와 같은 친절, 그것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요.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서 순수히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거부하는 사람한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브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이다. 20절 그녀가 서둘러 자기 무랑아리를 구해보고 다시 물을 길러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하여 물을 깃더라. 계속 서두르고 재빠르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여인은 참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이요. 게으른 여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죠. 교회를 적용해서 말하자면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한 단체가 아니죠. 세상을 섬기기 위한 모임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필요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유기체죠. 유기체라는 것은 머리가 요구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 머리가 있고 손발이 머리가 손발에게 어떤 위험을 고지하면은 손발은 그에 따라서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되죠. 반응이 즉각적으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칠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기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윤활유가 이렇게 흐르듯이 또는 이제 전기 반응하듯이 즉각적으로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한테 보여주신 사랑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은 우리가 그 2000년의 시차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항상 있게 되고 또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이요. 21절 그 사람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며 자기 여행을 형통케 하셨는가 아닌가 알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중함을 볼 수 있죠. 자, 그 성도의 성품, 성도의 미덕 중에서 중요한 것이 신중함이죠. 결코 서두르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기질적인 그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그것이 그 나라를 빨리 발전시키는 데 공헌을 했죠. 대신에 뭐 삼풍백화점이라든지 성수대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실들을 낳기는 했었지만 서두르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좋은 거죠. 게으른 것보다는 서두르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그 서두르다가도 그 중요한 시점에서는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며 건널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것을 취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고, 그래서 혹시 다른 무엇이 있지 않은가, 내가 놓친 부분이 없는가 하고 신중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22절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신 뒤에 그 사람이 이러한 것을 주었다. 금귀걸이 하나, 13켤짜리 금팔찌 2개를 주었다.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예물을 바친 것이라 선물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금 팔찌 2개를 손에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30절에서 보면 누이 손에 있는 팔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손목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구분을 안 하고 손을 곧 손목까지도 손에서 포함시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에 못질을 당하셨다, 못자국이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손바닥만을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다는 것이요. 성경에서 손은 손목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못자국이 나신 부분은 손바닥이 아니라 이게 손목인 것입니다. 손목.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손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네가 누구의 딸이냐 말하기를 내가 누구의 딸이냐 내가 내게 부탁하니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먹을 방이 있느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밀카가 나오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래서 뭐 이것은 그런 설명할 것은 없고 29절부터 리브카에게는 오라비가 있는데 그 이름은 라반이라 라반이 이 사람에게 달려가 우물에 이르니 그가 귀고리와 자기 손에 누이 손에 있는 팔찌들을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카가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에게 왔더니 보라 그는 우물에 있는 낙타들 곁에 섰더라. 그가 말하기를 주께 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어찌에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하더라. 자, 라반이라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만큼 좋은 사람이 아닌 것이요. 나중에 야곱이 그의 식객이 되고 그의 그런 그 종이 되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을 얽어매기 위해서 자기 종으로 계속 부리기 위해서 술수를 쓰고 그런 나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거기고 또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 누이는 착한 누이였던 것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리브카도 어떤 가정 환경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자신 교회도 그렇다는 얘기죠.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배경도 어떤 좋은 집안이나 좋은 학벌이나 좋은 신심 있는 그런 가정의 배경이나 그런 데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열악한 데서 그 불러일으키는 걸 또 좋아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은 그렇습니다. 좋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 없다. 그리스도인들도 또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조상들의 은덕을 입어서 부르심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지 조상들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얘기요. 자, 32절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자 라반이 그 사람의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었으며 그 사람이 발과 그 일행의 발 씻을 물을 주더라. 그의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 먹지 아니리라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말하소서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주인을 크게 복주셨기에 그는 위대하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에게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주셨으며 내 주인이 아래 사라가 늙어서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를 맹세하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거하는 땅 가나안인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아버지 집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으라 하시기에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드리기를 혹시 하다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며 어찌하리까 하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분 앞에서 행하리니 주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 길을 형통케 하시며 내가 내 친족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얻을 것이니라. 내가 내 친족에게 가면 그때에는 내가 나의 이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않는다 해도 너는 나의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 우물에 와서 말하기를 오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오면 여호수서 내가 우물가에 서 있다가 그 처녀가 물기를 오면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노니 내 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해서 그녀가 내게 말하기를 마시소서 또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로 물을 기르리이다 하면 그 여자가 주께서 나의 주인이 아들을 위하여 정해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니 내가 내 마음속에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소서 리브카가 자기 물 항아리를 자기 어깨에 메고 와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깃기에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노니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 물 항아리를 자기 어깨에서 내리며 말하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기에 내가 마셨으며 그녀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였나이다. 내가 그녀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누구의 딸이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밀카가 낳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에 내가 그 귀걸이를 그녀 얼굴에 팔찌를 그녀의 손에다 끼워주고 내가 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나의 주인을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시려면 내게 말해주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말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하였더라. 라반과 부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일이 주로부터 진행되었으니 우리가 당시에 나쁘거나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도다. 보라 리브카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당신 주인이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하니 자, 뭐 내용 길지만은 여기는 앞에서 한 것이 동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할 내용은 아니죠. 자, 이것은 자, 앞으로는 그냥 얘기할 게 없고, 43절, 그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내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제 이게 왜 관련시킨 것이냐 하면, 그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처녀를 강조하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에요. 처녀가 뭐 그리 중요하냐? 예, 자녀를 낳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그 동정녀 탄생을 예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녀가 중요한 것이요. 예,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비교되는 그런,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적으로 다루죠. 특히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 또한 기적적인 출생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50절, 우리가 당시에 나쁘거나 좋다고 얘기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면, 하나님부터 나온 일이면 우리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제 성도의 자세, 성도의 모험적인 자세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31장 29절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를 해칠 수 있는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젯밤 내게 이르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셨느니라. 이제 라반이 비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꿈으로 계시를 주기도 하신 것이에요.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를 주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주로부터 진행되었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 이방인들도 양심으로 올바로 판단하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들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주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입에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자,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이 말을 듣고 나서 땅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주께 경배하더라. 그 종이 은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카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그들이 즉 그와 그 일행들이 먹고 마시며 온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말하기를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소서 하니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가 말하기를 소녀로 며칠 적어도 열흘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그녀가 갈 것이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지체시키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케 하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리라 하고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가겠나이다 하더라. 자, 이제 지참금을 지불한 것이요. 결혼에 따른 예물 교환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구속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것들을 가지고 구속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기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인데,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험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것이 본질이 우리 구원의 본질이라는 얘기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어떤 지참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불하신 어떤 지참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그걸 대신했다. 근데 모형이라는 것은 원형과 똑같은 것은 아니죠. 모형은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과 은이 금 장신구가 은 장신구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구속받을 때는 금이나 은하고 상관없이 되죠. 예, 우사절 나의 주인에게로 보냈소서. 나의 주인에게로 보냈소서. 밤을 지내고 아침이 되었다 이게요. 그러니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될 때 교회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하룻밤입니다. 하룻밤. 2000년의 교회 시대가 하룻밤이에요. 하룻밤. 성령께서 이제 신부와 함께 예비 신부와 함께 머무시는 그 하룻밤이 2000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 온 밤을 지내고 아침에라는 것을 2000년이 지나고 이제 대환란이 시작될 때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체치 않고 이제 보내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 땅에 더 머물 수가 없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하면 신부는 떠나야 되는 것이요. 이 세상에 대환란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랑에게로 가야 되죠. 55절 그냥 오라비 어미가 말하기를 적어도 열흘을 우리 함께 있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또 열흘 참 이방인들은 숫자 10을 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열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택도 없는 얘기였다. 56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지체시키지 마소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 받죠. 하나님의 명령만 받고 그 명령만 수행하는 존재가 성령이시죠. 세상에서 조금 더 하라든지 이런 말을 성령에게 통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이요. 교회는 또 개별적인 성도는 성령의 뜻을 존중해야지 자기의 뜻을 성령에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56절 57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리라 함께 가겠느냐 얘기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간증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죠. 성도가 죄인이 구원을 받을 때 이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너는 가겠느냐? 너는 믿겠느냐? 너 예수님을 믿겠느냐? 이런 전도자로부터 질문을 받는다든지 복음 전도지를 읽다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온다든지 그때 바로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문을 녹화하시면서 믿겠느냐라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회피하게 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거절해도 못 받습니다.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시간을 끌어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예라는 대답인 것이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필요한 것은 아니오가 아니라 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이기 때문에 믿겠느냐라고 할 때 예 가겠습니다. 가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100점의 대답이고 글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가겠다고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런 결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처럼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무엇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날 며칠 기도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은사주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칼빈주의의 그런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지 회개를 하고 또 회개를 해야지 그 다음에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저런 단계들을 놓아주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단계들을 거쳐가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 무슨 랄랄랄라 방언을 한다. 무슨 불을 받아서 뒹굴뒹굴 한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된다. 이런 것이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것 같죠. 근데 마귀가 절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놔두지 않죠. 그렇게 소위 무슨 불을 받아서 뒹굴뒹굴 한다든지 그것에 현혹되어서 또 랄랄랄라 방언을 하고 꿈과 환상을 보고 그런 것에 현혹이 되어서 거기서 멈춰버린 것이에요. 그대로 그걸 쫓아가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모든 것에 앞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불필요한 것들을 앞세우다가 지옥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교훈을 얻었습니다. 59절에 그들이
그들의 누이 리브카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들을 보내며 리브카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너는 우리의 누이며 너는 수백만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시로 그들을 미워한 자들의 성문을 소유케 할지어다 라고 하더라. 리브카가 일어나서 그녀의 몸종들과 함께 낙타들을 타고 그 사람을 따르니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그의 길을 가더라. 한편 이삭은 라헬의 우물길에서 왔으니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녁 때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리브카가 자기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으며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너울을 들어 자신을 가리더라. 그 종이 이삭에게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말했더니 이삭이 그녀를 자기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리브카를 취하니 그녀가 그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더라. 이삭이 자기 모친이 죽고 난 후 위로를 받았더라. 자, 59절에서 리브카만 간 것은 아니죠. 유모도 같이 갑니다. 이 땅에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해서 지금 돌보고 계시죠. 그러다 이제 예수님께 인수하시는 것이요. 우리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가 완전한 점도 흠도 없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면 그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절 수백만의 어미가 되고 번영하고 이제 강력해지라 이렇게 뭐 일반적인 축복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축복은 실제 이루어질 예언이 되죠. 재림 때 이루어질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61절 리브카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이삭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중을 나갔다는 것이요. 이삭은 왜 마중을 나온 것일까요? 이것을 어떤 풍습이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보는 게 맞죠. 라헤로이라는 것은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마중 나오시는 그분이 교회를 보고 계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교회를 취하러 가기 위해 거기서 기다리시죠. 그것이 공중재림의 장면인 것입니다. 63절 저녁 때 들에 나가 묵상하였다. 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절하는 것이나 이런 뜻이 바로 이제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들에 나가서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그의 과거의 일들을 묵상했을 수 있죠. 자기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 감회가 있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이제 새 사람이 들어온다 하는 그런 감회가 깊어서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녁 때 들에 나갔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에서 시작해서 저녁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죠. 오후 6시에 시작해서 6시로 끝납니다. 이제 하루의 끝이자 또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되는 시점에 있는 것이요. 시대가 체인지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죠. 교회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란 시대가 오는데 그 전환될 때 주님이 오셔서 데리러 가시죠.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휴거하고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마중 나오신다는 의미가 그렇죠. 리브카가 자기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든 그런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그를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닌 우리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충실히 인도자의 손길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여정을 쭉 지속하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묻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 주인입니다.
자, 알아보자. 노을 들어 자신을 가렸다는 게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분별하고 취해 있지 말고 성별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회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별에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같이 취하고 잠들어 있어서는 벌거벗거나 그렇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라오디케아인들이 교회처럼 미지근해도 안 되고 벌거벗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장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씻고 정결케 하고 또 무장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또 나태해 있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울로 자신을 가린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61절 종이 이사에게 행했던 것을 다 말했다 보고했다. 그래서 67절에 자기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다. 이것은 이제 사라의 장막이라는 것은 셈의 장막과 관련이 된 것이요. 앞에서는 셈의 장막에 거한다고 했는데 이제 시리아 사람이 아내가 와서 셈 사람이 셈 족속인 이삭의 장막에 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됐던 얘기죠. 취할 거 그가 그녀를 사랑했더라. 위로를 받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브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리브카는 그녀가 언제 어떻게 죽었다 이런 기록이 없죠. 리브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살아서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죽어서 휴거되기도 하지만 살아서 휴거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공중에 성도들 데리러 오실 때 살았든 죽었든 그들은 산채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카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를 않는 것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교회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23장에서는 구약 시대가 끝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고 교회 시대가 끝나는 게 또 어디 있죠? 에스더서에 가면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란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다시 유대인 신부가 또 하나 등장을 하고 있죠. 바로 에스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수많은 예표들을 통해서 혼인과 이런 예표들을 통해서 교회가 등장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등장하고 퇴장하고 이런 것들 예표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명의 신부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두 신부,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두 신부를 취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신부는 이스라엘이요, 아들 하나님의 신부는 교회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거 모르죠. 교회만 하나님의 신부라고 한다든지 또 그 메시아닉 주들도 모르죠.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가 한 신부인 줄 알아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죠. 그 신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부를 둘을 주신 것이요. 한 명은 성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고 또 한 명은 성자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이 땅에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고 또 새 예루살렘을 상속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아들의 신부를 주신 것,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목적하고 관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들이 본연의 모습을 감추고 있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숨겨져 있다시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다운 그야말로 구약과 같은 솔로몬의 때와 같은 다윗의 때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부와 신정 국가의 주인으로 다시 세우실 때가 가까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을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제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정국가가 되는 그 때를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